여러분, 갈무리가 무슨 뜻입니까? 사전에 찾아보면요, 갈무리란 물건 따위를 잘 정리하거나 간수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농부들이 가을 거지를 하고 추수를 하고 나서 그 곡식이나 채소를 또 식량과 종자로 쓰기 위해서 잘 챙겨서 간수하는 일, 이게 바로 갈무리예요. 자, 추수를 했습니다. 추수를 해서 그것을 잘 정리해 가지고 씨앗은 씨앗대로, 줄기는 줄기대로, 열매대로 잘 정리해 가지고 창고에 잘 간수해 놓습니다. 이게 갈무리라고 했습니다. 왜 잘 간수해 놓습니까? 앞으로 식량으로 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농사에 종자로 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무리라고 하는 것은 오늘이 아니라 내일, 올해가 아니라 내년을 위해서 취하는 조치가 바로 갈무리입니다. 저는 이 인생 갈무리라고 하는 것, 이 인생 갈무리라는 그 의미를 영어로 표현한다면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웰다행이다. 웰다행. 말 그대로 잘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인생 갈무리는 뭐냐면은 잘 죽어가는 것입니다. 잘 죽어간다는 말은 뭐냐? 인생 마무리를 잘 한다는 말입니다. 인생 마무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인생을 잘 마무리해야 되느냐? 나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더라도 살아남은 자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자들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인생 갈무리를 잘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갈무리는, 다시 말해서 이 웰다행은 참 괜찮은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참 괜찮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잘 죽어가는 것이 거의 참 괜찮은 죽음이고, 쉽게 말하면은 자신의 인생의 마무리를 잘 할 줄 아는 사람이, 잘 할 줄 알고 잘한 상태에서 죽는 사람이 그 죽음이 참 괜찮은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 갈무리는 남은 인생을 얼마 살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남은 인생들을 가치 있는 삶으로 마무리하겠다는 우리 인간의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웰다행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우리나라에도 웰다행 한동안은 웰빙 하다가 또 어느 순간 된가 갑자기 또 웰다행이라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웰다행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가? 이것을 관심을 갖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38세에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미국의 신경외과 의사인 폴 카라니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 의사입니다. 신경외과 의사입니다. 그는 죽어가면서 38세에 폐암으로 죽어가면서 한 권의 에세이를 쓰게 됩니다. 한 권의 책을 쓰게 되는데 그 책 제목 이름이 숨결이 바람될 때라고 하는 책입니다. 숨결이 바람될 때. 그러니까 이 책을 통해서, 이 책을 읽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뭐에 관심을 갖게 됐냐면 웰다행이, 잘 죽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폴 칼라니티는, 이 사람은 영문학과 철학을 공부한 의사입니다. 그는 레지던트 막바지에 폐암 선고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런 폐암 선고를, 어떤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정심을 잃지 않고 일상을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글을 쓰고, 그 글이 마침내 책으로 출판되어서 세상에 나오면서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책을 통해서 웰다행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의미 있게 마무리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의사에게는 태어난 지 8개월밖에 되지 않는 딸이 있었습니다. 폐암으로 고통 속에 죽어가면서 그는 8개월밖에 되지 않은 딸에게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딸아, 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세상에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했는지 설명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바라건대 너가
죽어가는 아빠의 나날을 충만한 기쁨으로 채워줬음을 빼놓지 말았으면 좋겠구나. 너는 아빠에게 평생 느끼지 못한 기쁨을 주었고 그로 인해 아빠는 이제 더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만족하며 편히 쉴 수 있게 되었단다. 지금 이 순간 그건 내게 정말로 엄청난 일이란다. 죽어가면서 딸에게 그런 편지를 썼어요. 이 편지 내용이 그 책에 그대로 실려 있었습니다. 그는 약 2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다가 2015년 3월에 죽습니다. 그가 그 책을 다 완성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장을 아내가 마무리해서 책으로 출판을 하게 됩니다. 참 이 폴 칼라니트라는 이 의사는 38세밖에 살지 못했지만은 그는 남은 자들을 위해서 인생 마무리를 참 잘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암으로 죽어가는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역시 목사님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간암 선고를 받고 4개월밖에 살지 못하다가 결국은 소천했습니다. 간암 선고를 받고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에 이 아버지와 아들이 두런두런 대화를 나눕니다. 아버지 목사와 간암으로 죽어가는 아버지 목사와 아들 목사가 그 병상에서 서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이야기들이 다시 책으로 엮어져 나왔습니다. 그 책 이름이 재밌어요. 빛, 색깔, 공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바로 고 김치영 목사입니다. 이분은 대구에서 평생 목회를 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쳤던 목회자이면서 신학자였습니다. 이분은 투병 생활하면서도 병상에서 끊임없이 책을 읽었습니다. 한 번은 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들에게 자연을 잘 묘사한 그림, 이런 그 풍경화를 잘 그리는 그 화가 중에 터너라고 하는 화가가 있는데 그 화가의 그림을 보고 싶다면서 그가 그린 그림 전집을 좀 주문해달라고 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아들아, 내가 지금 책을 구해서 지금 그 그림책을 구해가지고 읽어서 뭘 하겠는가? 너 이런 생각할 수 있지? 하지만 나는 이것을 통해 나는 그 인생을 깨닫게 됐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상 매 순간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그 순간을 깨달은 그 자체를 나는 사모한다. 너도 그래야 된다. 공부를 하면서 이 공부를 해가지고 이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효용 가치를 따지지 마라. 이미 깨달음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상실하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뭔가 내가 이것을 내 삶에 뭔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뭔가 그걸 공부한다고 한다면 그건 너는 학문에 대한 배움에 대한 의미를 상실한 것이다. 그런 진리 향한 바른 자세가 아니다. 깨달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아들 목사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죽어가면서 아들에게 뭘 가르친 거예요? 배움에 대해서 교훈을 가르친 겁니다. 배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분도 인생 갈무리를 참 잘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살아생전에 지은 시가 있습니다. 시 제목이 재밌습니다. 따로 남길 말이 없다. 시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여, 당신이 주는 생명 귀하게 받아 삽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당신이 오라 부르시면 이 세상을 떠날 때 미련이 남아 뒤돌아보지 않게 하소서. 죽음이 임했을 때 자식들을 불러 모아 못다한 일 후회하고 남은 일을 부탁하는 유언을 남기지 않도록 하소서. 나의 마지막 날은 따로 남길 말이 없다가 되게 하소서. 유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나는 남길 말이 없다. 이 말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시를 썼어요. 그러면서 하기를, 그래서 함께 산책하다가 먼저 집으로 떠날 때처럼 자연스럽게 먼저 간다 말하며 그렇게 떠날 수 있도록 하소서.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따로 남길 말이 없다. 그냥 먼저 그림 나오죠? 사진에. 이쪽이 폴 칼라니티, 이쪽이 김치영 목사.
여러분,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우리 주전식 집사님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백병원에 입원하여 마지막 번에는 그 순간까지 병상에서 생명의 삶으로 큐티했습니다. 환자 이런 모습에 주치의가 영적 도전을 받았다고 합니다. 참 인생 갈무리를 잘 하신 것이죠. 제가 도화성서 침례교회 다닐 때 이응종 할아버지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실향민이었어요. 혼자 남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남한에 아무런 가족도 없고 형제도 없습니다. 경로당에서 사셨어요. 경로당에서 먹고 자고 거기서 생활하시면서 그 안에서 늘 통일을 꿈꿨어요. 그러면서 이제 동사무소라든지 이제 생활보호 대상자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구호품들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차곡차곡 쌓아먹었어요. 본인이 안 입고, 내복 같은 것도 본인이 안 입고, 수건도 누가 주면 안 쓰고 차곡차곡 쌓아놨어. 뭐 하려고? 통일되면 가족들에게 주려고. 근데 이분이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가족도 없지요. 친척들도 없지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주일마다 교회를 나오셨기 때문에.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분이 소천하기 전에 자신이 죽고 나면 치러야 될 장례비를 다 모아놓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걸 부탁하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모아놨던 자기 장례를, 왜냐하면 아무도 없으니까 치러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장례를 치른 적이 있습니다. 참 혼자 사셨지만 참 깨끗하게 인생을 마감하신 분이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서 한번 예수님의 인생 갈무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부터 19장까지 나오는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한번 우리가 깊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예수님도 어떤 분이셨나?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실 때 인생 갈무리를 참 잘하신 분이셨다. 잘 죽어가는 분이셨다라는 겁니다. 참 괜찮게 죽으셨고 죽기 직전까지 그분은 삶의 갈무리를 잘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었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12장부터 쭉 보면은 내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자 그들에게 뭘 가르쳐 주셨습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땅에 살아갈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도 하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이잖아요.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생 갈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죽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죽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뭘 하십니까? 자신의 그 인생의 이 땅에서의 그 사역의 갈무리, 인생의 갈무리를 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갈무리를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난 후에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전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제자들이 이렇게 역동적인 전도자들이 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야. 끝이 아님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 새로운 열매를 맺는 시작점인 것을 말씀하면서 죽음이 줄 수 있는 열매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자마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죽음의 열매도 지금에도 예수님의 죽음의 열매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그 죽음은 하늘의 미랄이 돼서
그냥 썩어진 것이 아니라 뭐까지 연결된 거예요? 열매까지 맺게 됐다는 겁니다. 그 열매를 누가 따먹는 겁니까? 살아있는 자들이 열매를 따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 갈무리를 잘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나는 천국에 가면은 끝이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남아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그들이 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그것이 인생 갈무리를 잘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더라도 너희들 외로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누굴 보내주겠다?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홀로 내버려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소천하면 자녀들은 홀로 내버려지는 것 같은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떠나지만 외로워하지 마. 나는 떠나지만 성령이 올 것이다. 그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뭐하다? 유익하다. 떠난다는 게 뭐라 했어요? 전에요. 환송이라 했잖아요. 백고도 울리는 겁니다. 내가 떠나지만 외로워하지 마.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그가 너희들과 동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시면서 그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뭘 줍니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는 사실.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인생 갈무리고 웰다잉이고 이렇게 죽는 것이 참 괜찮은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남은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생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고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 갈무리를 할 때 이런 놀라운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인간의 죽음은요 보편성입니다. 인간의 죽음은 보편적입니다. 이 말은 뭐니까 누구나 죽습니다. 죽음은 필연적입니다. 아무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예측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가장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예측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언제, 어디서, 어떤 일로 죽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인생 갈무리를 잘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갈무리가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 갈무리를 잘 해야 된다. 잘 죽어야 된다. 잘 죽어가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모리와 함께한 하웰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요, 모리 교수가 이런 얘기합니다. 어떻게 죽을지 알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배울 수 있으며 언제든지 죽을 수 있도록 준비하면 더 적극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잘 죽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결국 이 땅에서 잘 사는 사람이 죽을 때도 잘 죽는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잘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죽을 때도 자신의 삶을 잘 마무리할 줄을 안다는 겁니다. 왜요? 인생 갈무리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 거죠. 몸에 배어 있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인생의 갈무리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잘 사는 사람이 죽을 때도 잘 죽습니다. 이미 가치관이나 생각이나 삶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의 삶에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죽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해 산 사람이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는 사나저나 주의 것이다. 자,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자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주를 위해 살지 못하는 사람은 죽을 때 주를 위해 죽지 못합니다.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좋은 이든 나쁜 이든 어떤 삶의 뭐든 순간순간, 말 그대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 모든 합력하여 선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죽을 때도 그 죽음조차도 무엇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다는 사실. 왜? 이런 사람 늘 몸에 배어 있어요. 나는 사나 죽으나 누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그러니까 인생 갈무리를 잘할 줄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이 인생의 갈무리를 잘하냐? 살아있을 때 잘 사는 사람이 인생 갈무리도 잘하는 겁니다. 아멘? 아까 그 목사님 보세요. 따로 남길 말이 없다. 얼마나 잘 살았으면 따로 남길 말이 없다. 예수원의 설립자인 대천덕 신부는 의사가 시한부 선고를 냈습니다. 신부님 1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시한부 선고를 내렸어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대천덕 신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있으라 하면 있었다. 다만 살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것에 무조건 복종하며 사는 것이다. 나는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하나님 있으라고 믿고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게 자신의 인생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을 당하든지 안 당하든지 상관없다.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안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솔직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욕심이 조금 있다. 나의 침대에서 죽고 싶다. 혹 갑자기 고통 없이 죽고 싶다. 솔직한 심정 아닙니까? 내가 12개월밖에 살지 1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의 작은 소망이 있는데 고통 없이 죽고 싶습니다. 그것도 자다가 내 침대에서 고통 없이 죽고 싶다. 이 2년 내지 3년 동안 계속 고통스러워하면서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는 것이 제일 미안한 것이다.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2년 3년 고통 없이 고통 나가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니고 미안하죠. 환자 입장에서는. 가족들한테도 미안하고 너무 솔직한 고백이에요. 제일 미안한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그것을 정했고 너가 그 짐을 잘 지면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라고 하시면 따라야 된다. 이 말은 뭡니까? 나는 고통 없이 편안하게 죽고 싶은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2, 3년 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야 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면 나는 그것을 따라야만 된다. 오랫동안 아프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남에게 훌륭한 본보기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영적인 용사에게 그런 죽음을 허락할 수 있다. 남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서이다.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다. 얼마나 참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바로 이게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내 소원은 편안하게 죽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2, 3년 고통하다가 죽으라면 나는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다. 그것을 통해서 2, 3년 고통을 겪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줌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주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죽어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가을이 되면 낙엽이 가지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가지에서 분리되는 순간 낙엽은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썩습니다. 하지만 땅에 떨어진 낙엽은 썩어서 또 다른 생명의 밑거름이 됩니다. 우리의 죽음도 낙엽과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죽음으로 살아있는 자들이 죄사함 받고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한 사도들이 된 것처럼 우리의 죽음이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어 주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 갈물인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갈물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죽어가는 내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또 누군가는 인생의 진리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갈무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나의 인생의 갈무리, 나의 죽음이 누군가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게 하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에서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